금일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온갖 미신과 타락과 부패로 얼룩져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원래의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고자 리폼드하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에 불을 지른 사람이 마틴 루터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마틴 루터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 한주하고 앞으로 요 빈자리 있으니까 앉으시면 됩니다.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의 사제로서 수도와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가르침은 그가 몸소 행하던 가톨릭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져 있었죠. 무엇보다도 구원에 있어서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데, 당시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구원가는 면벌부를 사고 성인과 성물을 숭배하고 온갖 율법적인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마틴 루터는 의문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봉사하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게시판에 95개의 질의문을 게시했습니다. 처음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내가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질의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줄지 루터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95개의 조의 반박문이 단 2주 만에 온 유럽 사회를 휩쓸어 갑니다. 당시 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서 인쇄술이 워낙 발달되어서 빨리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런 가톨릭의 유물숭배, 성인숭배, 또 면벌부, 면죄부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터인데, 이런 데에서 질문을 던졌던 마틴 루터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루터는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가지는 그 위치에 대해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문제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을 어떻게 본다면 바른 율법관에 대한 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율법을 지키란 말인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얼마 전에 또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주일날 공부해도 되냐고. 여러분, 주일날 공부해도 됩니까? 저는 어릴 때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지 무슨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갖게 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목사님, 이건 해도 됩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떤 질문들,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학적 논쟁도 사실 이런 율법과 관련된 논쟁들이에요.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오해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을 여전히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최근에 또 회심 준비론, 즉 회심하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 뭔가 행위를, 근데 그건 또 율법주의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좀 있고,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문제들, 지금 합동총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또 논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논쟁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가르침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고 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적 교리죠.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의 말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편지를 받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주하다가 이제 당시에 많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로마로 이주해 왔던 이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명기적 언약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계속 되어졌었고,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율법은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도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보면 여전히 구약 성경에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걸 안 지켜도 된다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혹시 이거 안 지키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막연한 종교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쯤 되어 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를 나오시면서 제사를 이제 안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으로 제사를 안 지내던 밤 전날 밤에 이제 꿈을 꾸셨대요. 시커먼 뭔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거 아닌가. 아유, 서운하다.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니. 아유, 서운하다.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이 집에 우환을 주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거 개꿈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개꿈이에요. 그 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집안의 우환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율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바울은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가?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아니하는가? 사실 그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하고 있죠. 선악과를 베어물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전적으로 부패해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이 땅에 오십니다. 두 번째 인류의 대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해내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예수님이 의를 가지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 흘러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율법을 순종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율법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또 각종 율법들을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신 것입니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이 율법은 너희 이거 잘 지켜봐, 잘 지켜서 의로워져봐, 이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서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 다 지켜낼 수 있어, 우리 다 할 수 있어, 봐, 우리 의롭잖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의로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죠. 이 설교도 사실 율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여러분 사십니까? 말문이 확 막히죠. 그렇게 사셔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저도.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목사님이 사셔야지.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겉모습은 어느 정도 제가 살아낼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는 온전히 제가 다 순종해내지 못해요. 탐내지 말라. 이 구절. 탐이 나는, TV만 보면 탐이 나는데요. 온갖 광고들, 온갖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 보면 그런 게 탐이 나는데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긴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다.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아이고, 나는 성도 될 자격이 없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 나는 민망해서, 나는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폭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초대교회 때는 펠라기안주의, 오늘 오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펠라기안주의. 중세 때는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 시대 때는 알미니안주의, 또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적인 어떤 그 요소들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이렇게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싶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베어 물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요. 율법을 행해서 내가 봐라, 이거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두 번째인데요. 뭐냐면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율법을 붙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안 지켰다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외쳐도,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내야 될 것이 있겠지 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그 냉혹하신 그분,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냉혹한 판단자인 그분에게 내가 내 삶으로 그분의 입맛에 맞추어야 된다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모든 종교에게 나타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교가 대표적이죠. 이슬람교의 알라는 성경과 비슷한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냉혹한 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시하고 그 율법에 따라 살면 엄청난 복을 주고 살지 못하면 냉혹한 벌을 주는 그런 신이죠.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순종 여하에 따라서 냉혹한 결과만을 인간에게 내려주죠. 모든 종교가 그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은 처음에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입맛에 딱딱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즐거움이라는 것, 내 자율성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많은 것을 즐기고 있어요. 연극이라든지 퇴폐적인 연극이라든지 또 동거하는 여인과 살고 있는 삶이라든지 또 몇몇의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여러 가지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그 타락함을 발견하면서 좀 벗어나고 싶기는 했어요. 거기에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도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으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의 이 정욕과 나의 이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는 나중에 좀 다 즐기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냉혹한 존재.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안에 있을 때 수도사로서 온갖 고행, 온갖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런 수도 생활을 했지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증오했다. 신성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은밀히 그럼에도 분명히 몹시 투덜거렸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굶으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은 없어요. 하라니까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막 불만은 얘기하고 싶은데 괜히 또 말했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말은 못하고 은근히 화가 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놈 나에게 얼마나 순종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잘하면 플러스 10점, 못하면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가 계속 쌓이면 이놈 한 대 맞아야겠다, 일로 와.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통순경이 있죠. 교통순경들이 때로는 딱지도 끊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끔씩 순찰차가 옆에 지나가면 괜히 기분이 좀 움찔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괜히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통순경은 그죠? 필요한 존재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때로는 벌을 내리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고마울지는 모르지만 사랑하기는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 게럴트 보스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특이한 종류의 순종이다. 규칙에 순종하기는 하되 그 규칙에서 더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율법은 순종하긴 하는데 그분의 만지심, 그분과의 교제는 전혀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라고 게알더스 보스는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지만 이런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휴가를 보냈었죠. 휴가를 보내면서 새벽 기도회도 쉬고 수요밤 예배도 쉬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목사님이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새벽 기도회도 하지 않고 수요밤 예배도 드리지 않고 목사가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무엘은 말이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쉬네? 예배를 쉬네?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는 없겠죠. 여기는. 그런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오직은혜 교회 성도라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냥 생각들로 성도라면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면 저는 좀 그렇거든요. 저래도 돼?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쉴 때 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찝찝우리하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좀 뭔가 이제 좀 뭔가 좀 캥기는,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자유하셔서 좀 뭐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뭔가 좀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가 한 주만 빠져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실 것 같고, 네가 나를 무시했냐? 이렇게 좀 하면서 하나님이 혼을 내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게 뭐 율법주의다 아니다, 제가 그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이 막연한 어떤 마음 캥기는 찜찜한 그 마음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그런 예배라면, 그런 기도회라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라는 율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번제라는 율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애를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강요하시던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요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또 애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좀 우리를 자유방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때로는 저희가 권면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을 하지만 강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해서는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냉철한 분이시고 냉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 대한 자유를 말하면 꼭 오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 지키던 율법을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던 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지금까지 괜히 그거 지키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자유입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았다 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건한 삶은 하찮게 여기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율법주의자군요. 신앙생활은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은 구약적이네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율법 폐기론자는 비교적 약은 사람들이에요. 약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비교적 순진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면서 율법을 행하긴 하는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자신들의 게으름과 자신들의 방탕을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런 게으름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약은 사람들이죠.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뭐죠?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너희들이 율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있는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들은 종이다, 종. 너희들은 순종하는 종이다. 인간은 무엇에게든지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아니요, 나는 내 자율성에 따라서 저는 제 주체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사고도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적인 삶도 결국에는 그 배운 사상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든지 세상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없애도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 굳게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 그 자체에 어떤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됩니까?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의식법들, 예를 들자면 할례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의식법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죠.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시민법,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여호수아 말씀 쭉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가나안 이민족들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죠. 왜 그걸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우리가 죽여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왜 그런 율법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들은 의식법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식의 의미를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고, 시민법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 뭐죠? 제가 우리 십계명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다 같이 읽읍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켜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에도 법칙이 있다. 예를 들자면 예입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해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남자가 밥을 사요. 그러면 카페에 가서 차는 누가 사야 됩니까? 남자가 사죠. 요즘에 남자가 사긴 하는데 그래도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여자도 사고 한 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기도 하고, 그죠? 물론 남자가 뭐 더 많이 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그 밀당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없다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또 차를 타고 교회까지 왔는데 나름대로의 법들이 있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교회에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외부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방종에 빠지고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 죄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탐심. 그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의로울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율법 폐기주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 가운데 뒹굴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루터도 역시 어느 정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그래서 어떤 인간의 행위 자체에 문제를 삼는, 조금만 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율법주의야 라고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7세기에 가면 이 루터파는 교조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도 없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교조주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칼빈주의 안에서도 물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라고 하지 않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이 극단적 칼빈주의, 17세기에 존 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상칭의의 달콤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무상칭의, 공짜다 이 말입니다. 칭의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로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칭의는 free, 공짜다.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율법 폐기론자들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율법의 무거운 짐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구약에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다 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폐기론자들의 하나님은 또 역시 오해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그런 변질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선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싶어지죠. 사주고 싶어지죠.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 선물하고 싶어지죠. 이게 뭐죠? 순종하는 겁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163절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율법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겹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참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혁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은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사실상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열매였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완전히 상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싱클레어 퍼거슨은 사실상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다,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나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율법을 폐기해버렸어요. 왜 폐기해버렸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나님만 하나님 되려고, 너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서 너를 인간으로 삼아서 종 삼으려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자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라면 율법 폐기주의도 역시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자주자주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개혁신앙은 이 두 개의 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율법주의도 안 되고 율법 폐기주의도 안 되니까 그 중앙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혁신앙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히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름다우신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개혁신앙인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일날 공부해도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필요하면 공부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공부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기준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해라. 유익한 것 같으면 공부해라. 유익한 것 같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라.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혁파 교회를 찾으면서 이 교회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하고 안 하고가 개혁신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개혁주의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왜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까? 저는 가운을 입지 않지만, 그 가운 입는 거 그거 가톨릭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왜 이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죠? 개혁파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